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의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요, 평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교회 종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교가 그 안에 있고요. 러시안 종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러시안 종교. 아르메니안 종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교회지만 그 안에 아르메니안, 러시안, 그리스 이렇게 정교회가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콥트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콥트. 이집트 언어와 그 헬라어 성경으로 이제 만들어진 종교인데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콥트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천주교.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도 사실 예루살렘에 많아요. 각 종파마다 다른 형태와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안에 가서 보면.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예배 형태는 정교회 방식이 가장 인상이 깊더라고요. 여행을 하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들어간 교회가 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될 때 사제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상한 추처럼 이렇게 달린 게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흔들면서 나가는데 거기에 몰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몰약을 태우면서 이제 향을 피우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사제 앞에는 십자가 이렇게 봉 같은 게 있습니다. 끝에 십자가가 달려 있고요. 기다란 황금색으로 된 봉 같은 게 하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누가 따라가냐면 깃발이 있어요. 예수님이 형상이 그려진 이상한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을 들고 또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제가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들어오는 데만 거의 한 3분이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장장 예배를 몇 시간 드리냐면 2시간 넘게를 드립니다. 와우,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 꿇었다 섰다 복잡합니다. 사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해요. 무슨 말로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앉으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무릎 꿇으면 같이 무릎 꿇고 그렇게 예배를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이하게요, 그 교회를 가면요, 건축 양식과 우리 교회와 일반적 교회와 건축 양식이 매우 다릅니다. 여기 강단 앞쪽에 보면 보물 상자 같은 게 있어요. 은색으로 된 보물 상자.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 각각 교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열어보고 싶게 생겼어요. 이게 열면 굉장히 금화 같은 게 담겨 있을 거, 왠지 보물 지도가 담겨 있을 것처럼 생긴 그런 상자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이쪽 편에 보면 초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초를 꽂아 놓는 공간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너무나 생소하고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곳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주기도문 교회라는 곳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이스라엘에 보면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기 글씨가 써져 있죠? 저게 각 나라의 언어로 주기도문을 적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 중에 한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글로 적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암송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표현만 조금 다를 뿐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러한 예를 들어드리는 건요,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형식, 절차 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며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비본질에 목숨을 걸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교인들은요, 할례와 음식법으로 서로 믿음의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더 뛰어나 너는 믿음이 좀 별로야 라고 서로 다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교회는 찬양의 스타일로 싸우기도 합니다. 찬송가만 부르지 마세요. 막 이럴 적도 있고요. 그리고 막 복음 성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왜? 성도님들이 못 따라 하시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기도 시에 뭐 찬양의 곡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방언의 유무라든지, 심지어 반찬에 그 반찬이 어떤 거, 김치가 나오느냐 아니면 깍두기가 나오느냐, 뭐 별 이상한 걸로 다 갖고 서로 갑론을박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주와 함께 교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참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형식에 문제가 있어서 갈등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해법이 그 갈라디아의 교회를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성도님, 우리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 안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되며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처음 갔던 때로부터 14년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선교팀에 믿을 만한 두 사람인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가죠. 그리고 그 간 이유도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가게 된 주요 안건이 있습니다. 가지고 간 주요 안건. 그것은 바로 복음, 이신칭의 문제입니다. 바울은요, 이신칭의 교리가 모든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신앙이며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다메섹 인근 도시에서 만난 예수님의 환상, 그리고 자신이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성령님의 역사하심 등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신칭의 교리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모든 교회 공동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하지 않게 된다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둘로 나뉘어서 싸울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감지했죠. 그래서 바울은요,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계속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게 되나요? 이방 회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뭘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해야 된대요. 음식법을 지켜야 된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빨리 이 문제를 진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공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요,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부족하다. 너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전하는 사도적 복음만큼 온전하지 못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권위를 계속 어떻게 해요?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이신칭의를요, 값싼 믿음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내려와서 할례나 음식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방 성도들에게 종용합니다.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이 둘로 쪼개지겠죠. 그리고 서로 이것 갖고 싸우게 되겠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굉장히 논란이 이제 크게 불거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것을 감지했을까요?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감지하지 못했죠. 왜요? 예루살렘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요. 나면서부터 음식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느끼기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신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일까요? 못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까요? 못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죠. 더군다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율법대로 또 그에 준하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주장은 사실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방인들을 흔들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라.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우린 어떻게 일치를 해야 되느냐?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요,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내적인 믿음 외에 외적인 행위를 더해야 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무엇으로 삼고요?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 뒤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대요. 우리 가운데 있대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음의 진리가요. 그들이 말하는 건 할례가 있다라고도 얘기하지 않고요. 음식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요,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시는 것 같아요? 안 싸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선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첫 사역지였습니다. 저를 불러놓고 다음과 같은 농담을 하셨습니다. 이기양 전도사님,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던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인정받는 길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근데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게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희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저희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올스톱이에요. 회의 자체가 안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걸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것보다 선생님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선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았어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것을 잘하면 된다라는 그 의미. 교회가 오랜 시간을 만들어 놓은 틀, 문화를 그냥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본질보다 비본질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제가 발목 수술을 하고 누워 있는데요. 제 앞에 환자분이 이제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병실이잖아요. 환자들이 있는 가득한 병실이에요. 그리고 또 정형외과 수술이기 때문에 막 칼로 째고 막 이렇게 막 척추 세우고 막 뼈 막 다시 맞추고 이런 수술이에요. 대부분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막 밝게 웃고 막 안녕하십니까 샬롬 막 이런 말 안 나와요. 다 막 죽상하고 막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유독 밝게 웃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상냥하셨고 되게 기품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속으로 저는 생각했죠. 저분이 교인이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네 다닐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당 성전에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이제 성경책을 읽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생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언. 그러면서 자신은 방언을 언제 받았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다. 너무 기쁜다. 근데 방언 받으셨냐? 물어보더라고요. 큰 고민이 빠졌어요. 전 방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되나? 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난 이거 신학교도 다녔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방언을 못 받았다라고 이제 딱 말씀드리니까 그 다음에 조금 오는 게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좀 안쓰러운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방언 못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무슨 느낌이지 이게?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꼭 방언 받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꼭 방언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느낌인가? 전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 것을 전 확신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엇을 느끼시나요? 조금은 저희와 신앙의 컬러가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고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려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모든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유대인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유대인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불가능하지만 그것만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맞는 길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연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요,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상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있는 중에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무리들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려고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방인으로서 디도는 할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 느껴지시나요? 할례 받고 싶으십니까? 강제로 끌려가서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할례는요, 정체성에 나타내주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할례예요. 즉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사도들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선언한 것이고 공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교회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예루살렘의 어떤 무리들처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좋아요. 들어와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우리처럼 해야 돼요. 나처럼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처럼이 아니야. 나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나와 똑같이 해야 돼요. 성향이 다르건 뭐 하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야, 그거 아니야.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야기하죠. 우리를 바꾸면 안 되고 들어오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결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내도 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가끔 아내를 바꾸고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까? 대판 싸우죠. 너나 똑바로 해. 뭐, 니나 잘해. 분명 이거는 그냥 웃기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상한 원칙을 세워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 그것이 바로 이런 주장과 똑같습니다. 자기들처럼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죠? 남편분과 어떻게 하면, 아내분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십니까? 안 행복하십니까, 지금?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행복하잖아요. 물론 그러려니 막 이렇게 냅두는 게 아니라, 에이 그러려니 냅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할 때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줍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에게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자신의 메시지에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그 외에 어떤 행위, 할례, 음식법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조 이것을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외모를 따라 사람을 취하지 않고 우리 내면을 바라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여부를 점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 마음과 행위가 일치되었는지,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자기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도 똑같은 분, 복음도 똑같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했냐면 9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현재 우리는 악수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하죠.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악수는 사귐과 동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족과 천민이 있었잖아요.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 악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대등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그 사람과 이제 사귀고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악수는요, 단순한 그냥 악수가 아니에요. 동등함만을 의미하는 악수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교의 악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친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분위기가 굉장히 좀 그렇게 됩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제, 사귐, 참여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소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귀고 교제하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이라는 한 가지의 눈을 가지고 모든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는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진 세계관 중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간혹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너무 침공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일본의 광부로 끌려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한계입니다. 안타깝게 저의 삶을 이루고 있는 어떠한 아픔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제가 다른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거나 그들을 배척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의 배경이나 지역에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습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것들을 무너뜨려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변화된 한 사람을 영상을 통해서 좀 볼 텐데요. 이분은 이란 분이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좀 변화되는지 영상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in Iran, every morning before class, saying "Death to Israel," and there's a very strange hatred about Israel, hatred about Jewish people came to my heart. Dariush, if government asks you about Christianity, what do you have to tell them? I decided to go to church just to get information about Christianity. I went to the church. I heard all basic things about Christianity, about Messiah, about repentance, about cross. He rose again after 3 days and he's alive. He can change lives. My brain was full of information, but my heart was still dark. When he came, he said to me, "Dariush, you are not Christian. It is all lie. Yeshua asks you to stand on truth, and truth will set you free." I became very angry and said, "No, I can't.
they deport me back to Iran. I went to my room, I locked the door, and I bowed down. I cried and shout, said, if there is any God, you show yourself to me. I can't continue anymore. When I said that moment he revealed himself. That moment he came. That moment he healed me completely from drugs. That moment I gave my heart to him. He touched my heart and he gave me strength and power. That was a power just walking inside my heart. Because I tried several times before to give up the drugs, but I couldn't. But that time I asked Yeshua to start a new life, and he did. And he said to me, Dariush, I love you as you are, with the dirty things, because I died on the cross for you. Everyone just read Psalm 96. Sing a song for the Lord. Sing a new song for the Lord. Proclaim his salvation. And that was a miracle. He said to me, you are accepted to stay in England. For a long time, I used to believe lie about Israel, about this nation, about Jewish people. I started to read the Bible from the beginning, and through the study, God gave me a passion and love for Jewish people, becaus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Yeshua Mashiach, saved my life, changed my life. 네,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다리우시라는 이 이란 분은요, 원수와 같이 여기던 이 유대인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랑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수와 같이 여기던 이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을 증오의 대상이 아닌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을까요? 그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을 한번 잠깐만 살펴보실까요? 어떤 분들이십니까?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한 분들이십니까? 비슷한 학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만들어서 교제를 하려고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것, 거리끼는 것, 그것을 다양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 힘,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주와 함께 교회 안에서 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용광로처럼 이곳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절대 포기하지 못한 장벽이 있으신가요?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의 배경, 경제적 환경, 어떠한 기준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배척하진 않으셨나요? 아직 넘어가지 못한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또한 생각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